오늘은 욥기 말씀인데요. 여러분 욥기 통독하시느라 힘드셨죠? 네. 제가 봐도 문맥을 놓치기가 쉽지 않고 누가 한 말인지 욥이 한 말인지 또 누가 한 말인지 굉장히 욥기를 통해서 읽는 것 자체도 고난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욥기만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문화도 너무 다르고 시간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 이해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특히 욥기가 왜 어려울까요? 욥기를 읽으면 여러분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만 무성하고 답이 없어요. 질문도 옛날 사람들 그렇게 얘기했는지 몰라도 질문 그 문장 구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욥기보다 사실 더 어려운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욥기도 어렵지만 욥기보다 더 수수께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도 답이 없어요. 이것은 무슨 뜻인가 질문을 해도 딱 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논쟁에 오늘 읽은 것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총 3명, 엘리바스, 소발, 나마 이 세 사람이 논쟁을 했지만 맨 끄트머리에 등장한 엘리후가 오늘 일침을 놓는 정말 일갈하는 그런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욥에게 충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충고 속에는 진주가 있습니다. 진주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14절 한번 보실까요? 14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후가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지금 엘리후라는 사람이 욥에게 하는 말이에요.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33장의 전체를 보면 욥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죄 없는 나를 욥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데 왜 이런 고통 속에 던져 넣느냐? 나는 사실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아왔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 또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살아왔다. 죄도 안 지은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안 지었어요. 오히려 여러분은 누군가를 열심히 봉사하고 뭐 있는 거 다 털어서 도와주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딜 가서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제가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떳떳하겠어요. 양심의 거리낌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를 원수로 여기시고 내 삶의 이런 형틀 속에 집어넣느냐는 말이에요.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이런 말에 한참 동안 묵묵하게 말도 하지 않았던 나일도 제일 어린 엘리후가 제일 총명하면서 나일도 제일 어렸습니다. 엘리후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No, 그렇지 않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너보다 크신 분이다. 너는 너무 말이 많아. 말이 너무 많고 많이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네가 못 깨닫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후가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후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주제예요. 내가 전혀 잘못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오히려 헌신했는데 이런 일을 당하다니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자 엘리후는 shut up 조용해.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보다 작은 분이냐?
네가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응답이 왔어요. 엘리후를 통해서.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할 때가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바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선사하시고 좋게 하시고 응답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까지, 욥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 전까지 무려 38장에 이르러서야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때까지 기다렸어야 돼요. 첫 번째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은 얘기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침묵으로 얘기하세요. 아이가 뭐 사달라 그랬을 때 부모님이 그래 사줄게 할 때가 있죠. 또 어떨 때는 가만히 있을 때가 있죠. 가만히 있는 건 뭡니까? 이 아이 얘기를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것은 가만히 있음을 통해서 뭔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이에게. 사줄 수 있는 것은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의 방식으로 말씀하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의아해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아해 합니다. 생각해 보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우리가 마태복음 시작하기 전에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 사이가 몇 년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400년이요. 40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 400년을 깨고 그 침묵을 깨고 어느 날 한 남자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독사의 자식들아. 외로운 광야 소리를 외쳤던 세례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그 전까지 얘기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죄악 속에 파묻혔을 때 하나님은 노아한테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침묵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쾌락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눈이 돈 벌고 이런 데만 눈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언제 얘기 안 하셨냐? 사사기 때 안 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자기의 생각대로만 사는 사람들. 말씀해도 여러분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으면 우린 더 이상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주변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사람. 그러면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사기 때 이야기를 점점점 줄이셨습니다.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시대가 찾아왔죠. 한참 지나고 나서 누가 나타납니까?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을 골라서 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왜 하나님 얘기 안 하시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들고자 한다면 말씀을 왜 안 하시겠습니까? 들으려고 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이 다 얘기하셨어요. 너무 답답해서. 자, 우리에게 답답한 하나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노력만 하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런가? 내가 노력만 하면 이 세상은 내가 노력하고 성실하면 형통해야 되는가? 잘 살아야 되는가?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이 잘못된 건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할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가리워져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뭘 해야 되죠? 그냥 잠잠히 견뎌야 돼요.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그냥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욥의 얘기죠. 그렇죠? 욥기는 한마디로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고통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식의 생각도 삼가야 돼요.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예요. 욥기는 그런 어떤 기계적인 생각,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을 깨트리는 책이에요. 그것이 욥기예요. 여러분, 지난 얼마 동안 통독했던, 그 이해되지 않았던 욥기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것, 어떤 이렇게 되면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이 원리를 깨트리는 거라니까요.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원리 위에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통 우리는 욥과 같은 심정을 그런데 가지고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나는 좋은 것을 누려야만 한다. 삶은 쉬워야 한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나는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 또 내가 누군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사람은 내 사랑을 받아줘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착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면 하나님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는 축복 받을 권리가 있다.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한테 잘했는데 그렇게 안 오면 화가 나는 거예요. 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그만큼 보상이 안 오면 부당하다고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정말로 제가 지금 드린 이대로 인생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삶이 생각보다 되지 않는다는 건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10대, 20대까지는 제가 보기엔 어느 정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보상이 있습니다. 10대, 20대까지는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30대, 40대, 50대, 60대 그 이상이 되면 인생이 노력 순으로, 착하게 산 순으로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 순서대로 되는 것이 다 엉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열심히 산 나에게도, 대통령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올 수 있습니다. 삶이 쉬워야 합니까? 아니요. 삶은 갈수록 어렵습니다. 내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도 감사함을 배워야 됩니다. 누군가 순전하고 사심없이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해도 자식은 여러분에게 아빠는 왜 맨날 나를 이렇게 미워해?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덤비고 그렇습니다. 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때 우리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죠.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까? 욥을 보세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욥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산 사람이라도 그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환난 속에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최선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많습니다. 10개 중에서 2-3개만 이뤄도 여러분 꽤 이룬 거라고 봐야 돼요. 내가 원했던 거 10개 중에 2-3개만 이뤘어도 여러분 잘하신 거예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만 얘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고, 여러분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이 있어야 가능해요. 나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때 누구를 기다립니까? 도둑놈을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살인자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깡패를 기다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경찰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의로운 재판관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선한 왕을, 의로운 통치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여러분 몸도 마음도 움직일 수 없고 아플 때 여러분 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기다리는 거. 일부러 그런 처지에 있도록 두신 거예요. 무엇을 말씀해 주시려고? 너가 할 수 있는 거는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 넌 피조물이야.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약한 자인지, 우리는 색이 다 바래고 연약해진 채로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요. 아,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대단히 돌아다녔는데 그동안 인생을, 그런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뭘 잘못했고 잘했고를 떠나서 여러분 이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약하구나. 우리는 어리석구나. 여러분 연세가 점점 들어갈수록 우리의 지력도 점점점 딸리지 않습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저도 가끔 요즘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는 얘기하다가 저를 가만히 봐요.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뭐 얘기하려고 그랬지? 한때 총명했던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젊었을 때 총명했던 것이고 걷어가시면 또 흐려지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색이 바래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미련하다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그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마음이 자신에게 기울어지는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가까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주시고 가까이 안 하시는가에 질문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이치예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찾아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올 리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자신에게 기울어진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진실하게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하건 안 하건 5초 기도를 하건 진실하게 나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면 마음의 소리로, 어떨 땐 꿈으로, 어떨 땐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어야 될 위로를 말씀하시고 내가 들어야 될 잘못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그래서 막혀있다 얘기하십니다.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신문을 볼 때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람 이렇게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내가 널 아직도 살려주는 이유를 알겠냐?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거리에서 당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15절에 우리가 그 내용이 있죠? 15절 보시면 사람이 꿈을 꿀 때나 밤중에 환상을 볼 때나 침대에서 깊은 잠에 빠졌을 때 16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열고 그들이 받을 교훈을 거기에 인치시고 17절 사람으로 하여금 그 행실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 찰스 스탠리나 여러 가지 포스터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들이 많이 한때 유행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방법론입니까? 이렇게 쥐고 잘 따랐더니 잘 들리더라. 그런 사람 봤습니까? 방법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듣죠? 어떻게 듣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죠?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내 욕심의 생각인지 내 상처로부터 오는 음성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그냥 안다예요. 답은요 그냥 알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르지 말라 그래도요 이분은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목자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열심히 누가 설교하지 않아도 알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주님을 안 따르다가 따르게 됩니까? 자극제는 되지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다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일 때 가능한 거예요. 음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이면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들으셨을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들으실 거예요. 지금도 들으실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굳은 살이 부드러워진 사람이 듣습니다. 딱딱하지 않은 사람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부모 자식 관계랑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이 있는 자식은요 부모의 얘기를 듣습니다. 예 아버지, 예 어머니. 반항적이면 안 듣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고난을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히 징계만 보지 마세요. 언제나 그래요. 내 삶에 여러분 고통이 있죠? 고통만 보지 마세요. 고통을 치유하신 하나님 그것만 보지 마세요. 이것은 축복된 어떤 다른 길로 고차원적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어떤 자극이에요. 목적이 고통이라면 고통을 왜 주시겠어요? 연단 과정입니다. 그것이 19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읽었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는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이나 뼈마디가 쑤시는 고통을 징벌로 주기도 하십니다. 20절. 그렇게 되면 입맛을 잃어버려 진수성찬도 싫어하게 됩니다. 21절. 몸이 말라서 살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붉어져 나올 것입니다. 22절. 이렇게 그 영혼이 무덤 가까이 이르고 그 목숨이 파괴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무덤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너무 힘들죠. 그런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하나님이 불로 연단을 하신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면 믿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알콜 램프 같은 걸로 이렇게 연단을 해서 뜨겁게 연단하셔서
금처럼 만든대요. 하나님께서. 금처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삶의 환란이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바뀝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얘기하면 이렇게 몸을 뒤틀고 아주 그냥 우습게 여겼던 예수님, 보혈 이런 얘기하면 이게 벌레 씹은 표정을 하셨던 분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 분이 계셨는데 환란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열렬한 성도로 바뀌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많은 경우 어려운 일 앞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람들은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없습니다. 헤매고, 그리고 비이성적이 됩니다. 갑자기 소리 꽥 지르고 비이성적이 됩니다. 다급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혼자 화를 내고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됩니다. 보통 일어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때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 생명, 구원, 진리 이런 얘기가 색다르게 다가와요. 색다르게 다가와요. 목마른 사슴처럼 돼요. 엘리후는 이럴 때 사람이 진토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14절에 나왔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두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시기에 예수, 사랑, 구원, 진리 여기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런 고난의 시기에 저항합니다. 저항합니다. 못 받아들입니다. 욥이 그랬듯이 안 받아들입니다. 왜 저항하는가? 왜 그 이유는 뭔가? 나한테 임하는 이 환난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부당하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고통이 일이라면 부당하다는 게 또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부당하다, 부당하지 않다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자격이 못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처음부터 우리들은 누구죠? 심판당할 운명을 가진 죄인이라는 것. 심판당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시냐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물론 이해가 안 가죠. 저도 이해가 가끔 안 가요. 내가 무슨 심판받아 마땅할 죄. 코웃음 쳐요. 내가 무슨 사기를 쳤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께 그래서 지금 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이 사실을, 이 택도 없는 사실 같은 말도 안 되는 것을 받아들이시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하고 여러분하고 싸워요. 우리는 성경은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은 아니라고 속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 핵심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진리를 오늘 배우는데요.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정말 헌신했고 아주 최고의 지성이었다고 얘기하는 루이스라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을, 조이라는 사람을 잃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고 아내면서 사랑했던 조이를 뒤늦게 결혼했거든요. 이 사람은, C.S. 루이스는. 하나님이 몹쓸 병으로 먼저 데려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변호했고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에게 완전히 삐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고, 그래서 책도 썼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반발심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요 만물을 다스리시고 추호도 거짓이나 잘못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 삶이 아파도 하나님에게서는요 아무 실수나 잘못이 없어요. 내가 아파도.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어야 다른 것이 평화를 찾습니다. 전능자에게는 공의가, 정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나중에 34장에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토기장이에게는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틀림이 없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게 고난이 있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실수 없음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극복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극복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믿기 때문에 바보같이 하나님을 흔들어요. 하나님이 잘못됐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나아질 줄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됐으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도 엉터리고 하나님도 엉터리면 우리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어리석은 걸 알아요, 나도. 하나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흔들면 내가 더 흔들려요. 하나님을 흔들면. 그를 신뢰하고 그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어요?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기적인? 그건 내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실수가 있다.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이 정의와 사랑을 믿지 않으면 누구를 우리는 의지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 누구를 붙잡을 수 있습니까? 한 분만이라도 올바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야 여러분이 산다는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셔야지 여러분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공의의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인생이 죄로 가득 차 있고 멸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몇 번 깨지고 나서 비로소 받아들여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가 산다는 말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라요. 왜냐하면 고난을 겪으면서도 많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만 견뎌요. 그냥. 다르다니까요. 고난만 견디는 거하고 내가 이래도 싼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수용하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그래서 23절 보세요. 여러분 23절. 그러다가 1000명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곁에 해석자가 돼 그에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거다. 무엇이 옳은지 말해줄 거다. 내가 소망이 없고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 내가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 천사가 나한테 진실을 알려줄 거다. 그 진실은 뭐냐면 나는 긍휼을 얻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의롭다고 소리쳐도요 소용없다는 거.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 뭐라 그래도 소용없어요. 내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아요. 내 방법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했듯이 18절에 생명이 칼에 쓰러지기 전까지 갑니다. 영혼이 무덤에 이르기 전까지 이거 갖고 다투면 하나님께 갑니다. 죽은 것 같이. 그래서 낮은
아주 낮아져 있는 나를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 중보자가, 그때 중보자가 필요해요. 마지막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는 그를 구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여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해라. 내가 그를 위해 대속물을 찾았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대속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내게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 여러분 제 설교의 내용의 핵심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뭐 하나님께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조용해. 기다려. 너한테 필요한 것은 대속자야.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대속자가 필요하다. 아멘. 대속자는 누구냐? 다른 말 필요 없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 그분이 필요할 뿐이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속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엘리후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구약에. 예수님 지금 탄생도 안 했잖아요. 엘리후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정말 천기누설인데 이거야말로 어떻게 알았지? 그 구약 시대, 고대 시대, 아브라함 시대 어떻게 알았지? 정말 지혜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도 모르는 어떤 미래에 나타날 예수님을 이렇게 언뜻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진리예요. 그렇게 되면 어린아이처럼 회복된다고 성경이 말해요.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그렇게 되면 그 몸이 어린아이 몸처럼 새롭게 되고 그 어린 시절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자, 내가 이치를 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속자, 대속자,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어린아이처럼 회복된다. 아멘. 이것이 중보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중보자예요. 오래전에 영국의 그 아일랜드에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이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의욕에 찬 한 소녀를 사랑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약혼녀가 막 말을 타고 옛날에 말을 타고 차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오는데 그 큰 다리가 있었는데요. 다리를 건너려고 할 때 말이 갑자기 펄쩍 뭘 발견했는지 펄쩍 뛰어서 말과 함께 그 저기 얼음같이 찬 강물에 떨어졌습니다. 얼음과 같이 부서져서 들어가서 죽고만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본 데서. 마음의 쇼크가 너무 커서 더 이상 아일랜드에 살 수 없어서 캐나다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요. 결혼을 다 하려다가 몹쓸 병에 걸려서 3년 후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셉이라는 남자는 그 의욕에 찼던 남자는 그다음부터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와서 그냥 엄마랑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도 자기를 위해서 고민하는 엄마를 위해서 노래 한 곡을 지어줬는데 그 곡이 찬송곡이 됐습니다. 369장 아시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 우리 약함 아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를까? 어찌 아니하를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사람들은 다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그 시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네? 왜 없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신방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저는 저분이 그런 일을 겪으셨다니. 지금도 우리 교우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통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심정을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도 제가 잠 못 잘 때 잘 자요. 그냥 옆에 있어도 몰라요. 저도 그랬겠죠. 사람은 섬이에요. 섬. 어떤 면에서 내 섬 얘기, 내 사연 몰라요. 사람들. 내 자식도 몰라요. 혼자 끙끙 앓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자를 의지하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욥기는요, 한마디로 구조가 특별한 책이에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한번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누가 등장하죠? 사탄이 등장해요. 그렇죠? 아멘? 네,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1장, 2장은요, 하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죠? 사탄이 시험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죠. 38장 들어와서 42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맞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중간에 뭐죠?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구조냐면 스타디움 구조예요. 스타디움. 운동 경기장에 가운데 욥과 친구들이 막 난상 토론을 벌이고 있고 바깥 관중석에 누가 있어요? 시작할 때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생명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욥기가 시작됩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며. 그게 쭉 37장까지 갑니다. 지루하게.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장, 2장 천사와 사탄과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셨고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 고난도 받고요. 마지막에 등장해서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니까 관중석에서 여러분 천상의 천사와 하나님과 사탄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천상에 있는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은 특히 욥은 그 안에서 고난받고 있어요. 여러분, 욥과 우리들의 차이가 뭐죠? 욥은 그거를 몰랐어요. 우리는 알죠. 우리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고 시작하려고 하는구나, 사탄이. 그리고 끝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욥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는 욥을 좀 봤잖아. 시작할 때 1장, 2장 이렇게 시작한 거. 그리고 욥기를 썼잖아. 끝에 내가 등장하자. 난 너를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시험을 주고 있어. 그리고 나는 그것을 회복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욥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예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니엘의 메시지는 신뢰예요.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난 너의 인생을 다 알고 있고 다 봤고 그리고 넌 나를 중보자를 의지해야 되는 것,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